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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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기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정현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정욕으로 심판받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첫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증거를 보여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개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가정에는 평화와 교회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4 기도운동의 박차를 더하여 기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원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각 가정에서 추석을 보내는 명절에도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가 이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이 여와 야가 분열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 되며 승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와 고통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비전을 못 찾고 있는 지체가 있다라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비록 죄인일지라도 이 시간 드려진 영적 예배를 통해 변화받고 새힘 얻어 한 주간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첫 예배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쪽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로 유명한 중국의 장가게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기암 절벽들이 즐비한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주도에 있는 외돌개만 보고도 참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외돌개 같은 바위들이 산맥에 이를 정도니 그 웅장함은 가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가게가 관광지로 개발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모태동 주석이 말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좀 지내기 위하여 고향 주변의 아름다운 땅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 장가게라는 곳을 찾아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별장을 지으면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모태통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나이가 들 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향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이것을 우리가 고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향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그 고향은 우리 마음에 넉넉함과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살 때는 정말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학교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순수함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던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돈이 많고 적은 것, 또 가문이 좋은 것, 권세가 있는 것,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같이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을 누르는 이런 사회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은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세상 경쟁에 지쳐서 다시금 좀 경쟁 없는 내 어렸을 때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있어서 고향을 생각하지만, 또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고향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연세들이 드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향에다가 집 짓고 살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향에 막상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나는 어렸을 때 생각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어서 그런 것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이에 형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남은 장자의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줘서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형 에서의 마음이 다칠 대로 다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이제 고향 집을 떠나서 외삼촌 하란 땅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20년 동안 결혼하고 가정 이루며 살게 되었지만 야곱의 20년의 하란의 삶은 그 장인 라반으로부터 결혼할 때부터 신부가 바뀌는 속임을 당하는 삶,
그리고 그가 살면서 야곱의 표현들에 말하면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그 처가 식구들과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떠한 이야기가 들립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향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에게 펼쳐진 현실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현실이지만 그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야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 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향하여서 일가 친척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찾아뵙는 귀한 명절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참 돌아가는 게, 고향으로 가는 게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야곱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는 두 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 때나 이르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고향을 떠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난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그가 이제는 부인 2명과 그 여종 2명, 또 11명의 아들들, 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종들과 육축들, 그래서 한 때를 넘어서 2때나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아닙니까?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은혜를 주셔서 2때를 이루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근데 이 야곱이 말하는 이 2때는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기억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외삼촌 처가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야곱이 칭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처가살이를 마치고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떠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야곱은 마하나임이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 2군데, 2진영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2진영을 이루고 있다. 어찌 보면 야곱은 고향을 향해 돌아올 때 마하나임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다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마하나임의 2군영의 2부대의 천사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식구들 2때를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십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고 본향을 향하여 돌아갈 때까지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 육신적인 고향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본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외치며 살아가지만 비록 나그네같이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2때나 이루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야곱처럼 고향을 향하여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야곱처럼 지팡이만 갖고 나왔지만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2때를 이루는 축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의 길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2때 은혜를 주신다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의 은혜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닥친 당면 문제는 형 에서가 20년 전의 사건을 잊지 못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는 말에 심히 두려워하며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야곱의 근심 걱정 없애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 떨며 기도하니까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종들의 보고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가니 형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사실 야곱은 종들을 통해서 형 에서가 400명 장정 이끌고 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났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다가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가 아는 사람들 식솔들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뒤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318명을 가지고 여러 부족들 나라들이 연합한 동맹국을 무찔러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300명만 넘어도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에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대면하여 보았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브니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오늘 에사와의 상봉을 통하여서 다시금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여러분,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에 형님과 화해하며 감동의 포옹을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살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이해해 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제일 필요한 줄 믿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면서 사랑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을 본받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처럼 이렇게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축복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야곱이 그 어려움에서 건짐받게 되었다. 오늘도 기억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 건짐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번성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12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을 언급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대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앞서 보낸 종들을 통하여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복 나루에 도달해 가지고 차마 건너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종들 먼저, 육축들 먼저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아들들, 부인들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남았을 때 건너가야 되는데 야곱이 건너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현실에 닥쳐 있는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맞춰지지가 않아서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캄보디아 은혜 국제 기도학교를 운영하시는 노지태 선교사님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캄보디아 선교 기간 저희가 6개 팀으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노지태 선교사님 국제학교 가서도 오랜 시간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섭섭해서 한국에 오시면 연락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바로 한국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에서 학교들을 운영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한국에 있는 재단을 세우고 같이 협력해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이 재단 설립하는 문제로 한국에 귀국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캄보디아 학원 선교를 위하여서 후원해 주시는데 먼저는 이 캄보디아 학원 선교라는 선교사님들을 함께 모아서 수련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수련회를 가졌는데 한 20여 가정이 참여하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막상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왔다라는 거예요. 계획한 것보다 더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호텔도 잡고 음식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예상보다 인원이 당일날에 더 왔다라는 거예요. 미리 접수 받았는데 당일날 그냥 와서 참여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모임을 주관하는 목사님이 또 오셨는데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오셔서 하시라. 그래가지고 받다 보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나니까 적자가 5천만 원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주관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님들 모집해서 계획 세웠는데 갑자기 예산이 5천만 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주의 일은 당연한 건데 예상하지 못한 이런 현실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 나더러 어떻게 이 액수를 메꾸라고 하십니까?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님께 어떤 성도님이 전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화의 내용이 뭐냐? 부모님이 1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상속 문제가 시간을 끌다가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선교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원금은 얼마를 주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5천만 원을 드리겠다. 그건 목사님이 회개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1.1핵도 어긋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 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은 형 에서가 자기를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그 두려움의 현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가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그 천사를 보내주지 않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야곱은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 그는 번성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그 자손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번성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더 나아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하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떠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시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라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두 때의 은혜, 건져주심의 은혜, 번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런 은혜를 받아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만화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감응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가진 것이 지팡이밖에 없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야곱처럼 두 때나 이르는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어서 세상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친지들을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성함의 은혜도 받읍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만끽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8월에 있었던 캄보디아 선교 보고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는 10월 6일 주일부터 11월 24일 주일까지 2024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부터 10월 5일까지 3주간 토양 터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10월과 11월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거기 앞서서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토양 터치라고 해서 저희들 영적 준비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이번 터치전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정말 죽은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터치전도 대행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젓갈 바자회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헌옷을 포함하여 기증품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테바 공동체 리더 헬퍼문 추석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고 새벽 기도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방 가시지 아니하신 분들은 새벽에도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 관계로
카페테리아, 식당과 카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9일 목요일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점심 식사는 없다 기억하시고 집에들 가셔서 송편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석 당일날 17일입니다. 당일날 식구들, 내가 찾을 식구들이 있으신 분들은 즐거운 시간이지만 외롭게 혼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학을 왔다든지 또 어떠한 사정으로 혼자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아올 친척도 없고 찾아갈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래서 외로이 혼자서 식사하실 때, 이때가 제일 외로운 때입니다. 그래서 17일 점심은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 집에서 외롭게 식사하지 마시고 잡수신 거 싸가지고 오셔서 5층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복잡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갈 데 없어서 혼자서 식사하실 분들은 추석 당일날 점심 12시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자. 잡수신 거 싸가지고 오셔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벌써 우리 전도사님도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쓸쓸하게 식사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시에 같이 식사하고 차례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한셔 오듯이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유족회 회원분들은 회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